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목포 아세요? 네. 사보내는 노래 아무를 버리며. 이 목포의 눈물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다 알고 계시네요. 겁나게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저를 먼저 좀 소개할게요. 저는 목포 하당로교회에서 2008년부터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이 방송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소망의 기도라고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청취자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방송국 그 방송실 안에서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모이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장로 권사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신데, 예. 먼저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할까요? 예. 부모님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유양원에 안 모시고?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손녀는 그냥 모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혹시 할머니랑 주소지 같이 가 있냐?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예, 잘 보셨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게 이제 TV에 나왔던 거거든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성균 씨가 이제 요즘 마약을 했냐 안 했냐 하면서 지금 요란합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만 보시게요.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 아이유가 회사에 다녀요.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무료로 공짜로 값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 이성균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야, 주소 분리해라. 네가 안 모셔도 된다. 주소 분리하면 나라에서 할머니 무료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유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직장 상사가 야,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렇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오늘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손에 딱 쥐어주고 정말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동탄교회 다녔다며? 근데 천국 가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이 부처님들, 모친님들께
천국에 가는 방법들 정말 쉽고 또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귀를 쫑긋 하시고 눈 부릅뜨시고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나요? 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기독교는요? 믿어요. 신천지는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 자매님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너무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피아노를 가르치는 대학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음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음대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셨어요. 좋은 아르바이트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 음악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학비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4년 대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유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미국이나 유학을 다녀와야 그래도 이름 좀 떨칠 텐데 제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특별히 유학이니까 스폰서,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후원을 해줘야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 사업을 하는 한국인 재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정말 놀라운 간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아쉽게도 자매님은 천국에는 못 가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긴 한데 천국에는 우리가 함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자매님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을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유학도 다녀오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 간증 속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네요. 자매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너무하세요. 그리고 문을 탁 열고 이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참 착한 자매님이에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자기 간증 속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옳긴 옳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또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간증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매님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구원받은 자매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사랑해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지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 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또 훌륭한 지혜로운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부릅니다. 야야 아들아, 이제 땅 팔고 사는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인감을 꺼내서 주고 주민등록증도 꺼내서 주면서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리를 양도해 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봤는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고 봤더니 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집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어르신이십니다. 저에게 그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아이고 잘못 왔소. 내 아들한테 가시오. 내가 땅 사고 파는 모든 문제를 다 아들에게 맡겼어. 아들에게 인감이 있고 아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고 아들에게 땅 토지가 토지 등기부가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가시오. 그랬더니 이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오호, 이 어르신이 땅 팔기가 싫어서 그러시나?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믿어보나 보지 하고 이제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아들 찾아가서 아버지 땅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땅을 사고 파는 모든 권리를 맡기셨는데 저에게 오신 걸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땅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혹시 모이신 어르신들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까지 믿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것은 다 무효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독교에 입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라도,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이 부자의 집에서 이 나오는 음식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전도자의 말씀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양 옆에 이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 십자가 그림 보면은 가운데 십자가 있고 양 옆에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작은 십자가에 강도들이, 누구들이요? 예, 평생 강도짓을 하던 그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평생 강도짓을 했으니 교회 갔겠습니까? 하나님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 믿었으면 강도짓 안 하죠, 사실은. 근데 평생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곧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양심에 알게 되고, 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선하게 살지 않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구원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한가닥들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를 안 다녔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어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무효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다 사회에 하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지난 것은 무효야. 지난 것은 무효야. 지난 것은 무효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양옆에 매달렸던 우리가 강도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실까요? 아멘. 예.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죄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죠? 직분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과거의 경력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예. 우리가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이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문제예요.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수학 선생님만 가슴이 막 상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자 18페이지 몇 번 문제 나옵니다. 23페이지 몇 번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만 잘 외워서 문제 풀어도 여러분들 80점 맞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문제 외워. 그리고 답을 외워. 그래가지고 문제 딱 나오면 딱 보고 답이 몇 번이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기식 교육이 된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요, 답만 아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진짜 아는 친구들은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친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답을 아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지 풀이 과정을 알아야만 진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큰일이네. 이제 중요한데. 눈을 부릅뜨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예.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졸지 맙시다. 인자 중요해요. 예, 인자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땅 팔려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감도장, 신분증, 그 다음에 땅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야, 잘못 왔다. 내 아들한테 가라. 내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네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마는 잘못 왔다. 내 아들 예수한테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영생을 얻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집에 가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톨릭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는 이 교황의 권세, 또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옆방에 있던 신부님이 예 자매님, 오늘부터 금식을 며칠간 하시고 선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죄 용서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 추기경,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는데?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 그 다음에 요즘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습니까? 마호메트라고 하는 선지자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누가 죄 용서해 줘요?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만이 옆에 붙어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를 줬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새 친구가 이제 메고 왔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화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그러면 아유 먹으시오. 갈증이 나요 그럼 마시시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고쳐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엉뚱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소자야 네가 고침을 받았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야 잘못 왔다. 죄 용서하는 권세를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줬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거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잘한다. 진짜 제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이럴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예,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 앞에 갈 때 예수님이 잘 왔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냐? 예,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런 얘기는 듣지 맙시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또 3장 18절 이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신이 직접 자기 몸으로 나무에,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나를 포함한. 누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영화를 요즘 잘 만듭니다.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rova Stur. Quale? Dimmi soltanto. Gusta.
예. 잘 보셨어요? 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대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맞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손에 붉은 쇠못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이 발로 죄 짓는데 엄청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아마 사람을 죽여도 100번 이상은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 용서하는 권세를 당신 몸에 직접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나고 나면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구나.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옮겨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언을 받았다고요? 예,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죄다. 무죄 선언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지금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공동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네 마음을 보니 예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입으로는 믿었다고 말은 하나 진짜로 믿은 사람은 아니구나. 너는 유죄다 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읍시다.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무효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겠죠? 믿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이걸 부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보니까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제 목포에서 전도를 종종 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께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비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가 30년이요. 내가 권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마 저에게 누군가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그분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은혜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내가 장로요, 집사요, 모태신앙이요, 신학교를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받으셔서 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네 죄가 씻겼구나,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찬송가 작곡가 작사자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도 내가 장로가 30년이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이런 얘기 해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찬송가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반쪽만 믿고 계시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 살 죄는 제가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 8장에서도 장래의 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반쪽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 명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이제 PPT에다 써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읽어드릴게요.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 것은 무효요. 경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지옥 가고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런 소리는 듣지 맙시다. 예.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약속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진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편하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제 아들이요? 여기 계신 부치님 모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바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믿지 않고 부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네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합시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야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동탄교회까지 와주셨는데 이제 확실히 구원받는 이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셨습니까? 예, 아이유는 이 나라에서 해주는 그걸 몰라가지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못 모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아마 저를 보고 아따 목포에서 온 그 양반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면 반갑소 인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께 천국 갑시다.